네,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친구들 간에 나눈 대화 중에 시계는 일제는 사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한국 시계는 똑딱똑딱 이렇게 가는데 일본 시계는 또기노딱 이렇게 가서 시계가 안 맞는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시계 가는 소리가 똑딱똑딱 이렇게 들리는데 나이가 들면 시계 가는 소리가 휙훅 휙훅 이렇게 들립니다. 세월은 휙 하고 지나가고 거기에 더불어 내 인생은 훅 하고 가니까 시계 가는 소리가 휙훅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봉사하는 그 이승효 형제님이 멕시코 선교센터 건축 그 지원을 위해서 지금 그 출장 중에 있습니다. 난생 처음 가본 나라고 또 계절도 맞지 않고 더더욱 그 방송시설 봉사를 위해서 그곳에 갔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고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고 선교센터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임 근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방송실이 운영되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더 많이 수고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리가 잘 맞춰지고 있는지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소리가 우리 봉사자들 덕분에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고 더더욱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사정을 살펴주시며 힘과 지혜를 주께서 친히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초라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 심령의 변화를 주시고 하루하루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에 주의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열정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는 2019년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공주수양관에 믿음간 건축이 잘 이루어져서 하계 수양회를 잘 준비하고 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건축 현장에서 수고하고 또 봉사하는 손길도 위로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신앙의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결코 모든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모든 행사를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 생애의 최고의 절정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기록할 때 그의 탄생, 그의 생애, 그의 활동, 그의 업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아주 간단하게 덧붙이는 것으로 그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을 분석해 보면 그의 생애나 가르침, 업적보다도 오히려 그의 죽음에 더 집중돼서 기록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 중에 죽음이 강조돼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죽음이 그의 사역의 절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이르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라고 여러 차례 제자들을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고하시고 자세히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구속사역의 절정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읽은 본문은 시작과 동시에 마치 클라이막스에 이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개 말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승전결이라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바로 클라이막스에 이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어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되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가? 도대체 왜? 우리 마음에 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마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예언된 성경의 내용에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예언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표시하고 이사야서 53장을 찾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닉 주,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1목표로 자기와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 가보면 그들이 그 프랭카드를 걸고 또는 글이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전도하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됩니다. Jews for Jesus, 예수를 위한 유대인들, 이런 그 프랭카드를 걸거나 또는 티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Jews for Jesus라는 그런 문구를 나타내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나눠주는 책자에 반드시 이사야서 53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집회에 전해지는 메시지 중에도 이사야서 53장은 반드시 거론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살펴보면 예수님 죽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예수께서 불법적인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빌라도가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습니다. 뭐 억울하다든지 항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에게 복수하겠다라는 식의 표현을 당연히 할 것 같은데 예수께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빌라도가 기이 여겼더라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라고 되어 있고,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또 9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또 12절 중간 부분에도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이렇게 예수님 죽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무려 7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죽음이 우리와 관련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 모두와 관련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역사적 사실인데 그것을 해석하여 우리에게 적용하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되어 있고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라. 예수님의 죽음을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2절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 죽음의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고 범죄자와 함께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내면에 감춰진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끔찍하게 죽을 것이 성경에 수없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피상적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십자가에 대하여 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성령께서 시대를 초월해서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발견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 의미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죄싹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대속이라는 십자가라는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 그리고 성령은 그 죽음의 의미를 시대를 넘어서 우리 개인에게 연결시켜주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속의 사건이었음을 발견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찬송의 가사에도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십자가의 참된 의미로 그것을 알게끔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이 구원의 곧 죄사함의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고난, 그리고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관련한 기록들을 노트를 따로 마련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다 옮겨서 적어봤습니다. 옛날 선비들은 글을 쓰면서 글과 자기의 마음을 일치시키고 마음을 스스로 다스렸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관련한 말씀들을 모아서 일부러 개인적인 노트에 다 옮겨 적어 본 겁니다.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쓴 글씨로 그 고난에 관한 순환에 대한 기사를 옮겨 적었고 그것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었고 그리고 또 색깔 있는 펜을 통해서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의미 있게 노트에 적는 수고를 기쁨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기록이 특별하게 느껴진 이유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관한 기록이 바로 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이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 6시간 죽어가면서 하셨던 말씀이 7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가상 7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상, 십자가 위에서 7언 하신 7가지 말씀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가상 7언입니다.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쉽게 기억하려고 한자로 한 글자씩 따서 용락, 자기, 갈성, 혼 이렇게 외웁니다. 용락, 자기, 갈성, 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을 한자 한 글자씩 따서 외워본 겁니다. 용,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했고 용서, 그리고 낙원, 왕으로서의 낙원에 들어갈 것을 허용하신 말씀이 있고 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졌음을 선언하시고 기,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공의가 만족됐다는 것을 선언하시며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완성했다는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락자기, 갈성, 이렇게 한자로 외워보기도 했습니다. 자, 죽음 앞에서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서 하신 7가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문을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은 하나하나 의미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면서 했던 7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이해하고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서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다면 그것을 더욱더 경청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런 상황이 그의 말의 진정성을 더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죽어가시면서 하셨던 7가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벌거벗겨서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통 그 순간에는 신음소리를 내고 원망하는 말을 내뱉거나 아니면 자기를 못 박는 자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거나 복수에 대한 다짐을 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그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 그의 신성이 함께한 그의 성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준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사람은 자신의 인격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다급해진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의 한계가 드러나고 숨겨진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자신의 신성을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주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많은 표적과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기적보다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의 신성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 인격을 통해서 나타낸 신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못 박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직 신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생애에 보여주셨던 많은 물리적인 기적보다도 오히려 그 못 박힌 그 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못 박는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백부장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계시되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본 겁니다. 그는 많은 처형 장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직업상.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마음에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도하셨던, 중보 기도하셨던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 병을 깨트리면 그 내용물이 다 쏟아지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술병을 깨트리면 술 냄새가 나고, 참기름병을 깨트리면 참기름 냄새가 나게 됩니다. 향수병을 깨트리면 온통 향내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파괴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중보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자신의 육체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빛을 드러내시고 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걸 그대로 다 확 쏟아버리듯이 분명하게 계시한 겁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선언했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자신의 죽는 그 순간에 확실하게 입증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격, 드러난 인격 자체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계시한 겁니다. 말로는 대단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실제 삶의 모습이 그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늘로부터 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으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까지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인격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격이 그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불가능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 박히는 순간에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부른 것이 아니라 평소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먼저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첫 번째 말을 꺼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을 분석해보면 첫 마디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해서 아버지라는 말로 가상칠언을 사실 끝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 아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말씀은 놀랍게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우리 자신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안에 우리를 위한 그 기도도 들어있습니다. 만왕의 왕,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 이유를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최고의 비극은 알지 못하는 것, 곧 무지에서 출발합니다. 비극은 항상 무지, 알지 못하는 것을 때문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비극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읽어보면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마침내 장자를 잃어버립니다. 국가에 자신에게만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모든 애굽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여종의 장자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부터 바로의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비극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시대에 이집트에 이런 끔찍한 비극이 생겼을까? 그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전체의 비극이 생긴 겁니다. 마침내 장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본문은 표시하고 출애굽기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회장님이 직접 하신 명령을 조직의 말단 사원이 거절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겁니다. 회장님이 직접 내린 명령과 결정을 조직의 말단 사원이 거절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바로가 그러했습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스스로의 고백 속에도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집트 전체에 비극이 생긴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극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지가 비극의 원인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끔찍한 죄를 지은 이유는 단순한 무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사도행전 13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그들은 말씀을 외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외운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더 큰 비극은 외우고 있었는데도 그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또 죽였습니다. 역사를 배워보면 복음을 전했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시대의 외인이었고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못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를 조롱하고 따돌리고 핍박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핍박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나베프티스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주장과 가르침을 마치 그들이 펼쳤던 것처럼 오해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신자라고 따돌림을 받았고 가톨릭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했고 더 큰 비극은 동료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미국 개척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를 표방했던 그들이 아나베프티스트를 수도 없이 핍박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든 세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핍박하고 따돌리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 불행한 역사가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불행한 역사가 무지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적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자주 인용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이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천국 문 앞에서. 세상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천국 문 앞에 와서 지옥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무지입니다. 이그노런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무지가 비극의 원인이요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도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원수는 무지입니다.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무지가 비극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지했어요. 그 무지가 우리 삶의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는 그 논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편적인 지식을 갖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감히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합니다. 그의 신실하심을 공격합니다.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지식만을 갖고 그걸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고 감히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지가 만들어낸 어리석음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29장 16절. 이사야서 29장 16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토기장이와 그릇의 관계입니다. 한 줌 흙으로부터 토기장이의 손길이 주어져서 그릇의 모양을 갖추고 그릇이 되는 겁니다. 토기장이를 창조주에 비유했고 한 줌의 흙과 같은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 이 그릇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논쟁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원래 그릇은 뭔가를 담아놓기 위해서 만드는 게 그릇인데 그 중에 왕따 당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야, 저건 그릇이 아니야. 밑에 구멍 난 거 봐봐. 저기다 물 담으면 다 새지. 저건 그릇도 아니야. 라고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그릇이 커피 내리는 드리퍼예요. 드리퍼가 밑에 구멍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그릇한테 왕따 당했습니다. 밑에 구멍 났다고. 또 주전자도 2단이라고 따돌림 받았답니다. 옆으로 쟤는 구멍 나 있잖아. 저러면 어떻게 물건을 담어? 그러나
그릇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 보면 주전자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드리퍼는 원래 구멍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 풀밭에서 다른 그 꽃들을 막 비난했던 그 존재가 있습니다. 저 꽃은 야 유치하다, 노랗게 촌스럽잖아. 야 저 꽃은 왜 그렇게 꽃잎이 많어? 그래가지고 정신사납잖아요. 꽃잎은 한 8개 정도가 좋은데 저거는 꽃잎이 너무 많다. 막 이렇게 비난하던 그 풀이 알고 보니까 잡초였답니다. 예. 잡초가 제일 말이 많죠. 예.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입니다. 4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감히 피조물이 진흙 한 덩어리 같은 피조물이 토기장인 창조주를 비난할 수 있겠느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 동기와 중심을 살펴보면 정말 패리한 겁니다. 극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논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패리하다, 극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감히 하나님의 속성을 공격하는 데다 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지 상태가 사실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됩니다. 불신의 세상뿐만 아니라 소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A4 종이를 나눠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쓰시고 자기에 대해서 아는 걸 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걸 쓰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을 쓰시오 그러면 얼마나 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한 연륜을 자랑하지 말고 구원받은 횟수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슬퍼해야 됩니다. 그게 모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까지 못 박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힐문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진실함까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가 죄의 원인이라는 거 알고 무지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소에 있는 꿈을 꿨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꿈속이나마 생생하게 봤답니다. 그런데 기겁을 했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 로마 병정의 얼굴이 바로 자기였습니다. 꿈에서 본 모습이지만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 예수님께 못 박고 있는 잔인한 로마 병정이 자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갖게 됐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예수님 순환으로만 이루어진 영화입니다. 거기에 아주 잔인하고 그걸 즐겨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건장한 로마 병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출연자보다 그 로마 병정 역할을 맡은 그 배우들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고 일단은 연기자로서 참 내가 몰입할 정도로 정말 악독한 로마 병정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연기하는 모습에서 참 연기자로서 좋은 연기자구나 라는 생각을 첫 번째는 했고, 그리고 그들의 그 뻔뻔하고 잔인하고 비웃고 하는 그 표정과 말투 속에서 정말 슬프지만 진리 앞에서 행동하는 나의 모습의 일부분을 봤어요. 우리의 무지가 진리를 함부로 대하고 복음의 가치를 잘 못 느끼게 하고 교회의 소중함을 잘 모르게 합니다. 우리의 무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도신경을 반복해서 달달달 외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신경에 죄에 대한 자백이 없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자백 없이 어떻게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그를 상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외워도 죄에 대한 자백이 없어요. 중요한 내용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자신의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만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무지가 그를 죽인 겁니다. 나의 무관심이 그를 죽인 거예요. 나의 무반응과 무감각이 그를 죽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을 너무 작게 알고 있고 자신의 엄청난 죄를 극히 일부분을 알고 있다는 것과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과 그의 하신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미처 다 모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무지 상태에 빠진 것일까? 그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무지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무시예요. 그래서 용서받기 어려운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원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욥기 21장입니다. 욥기 21장. 욥기 21장 7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인이 14절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의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악인이 악한 상태를 갖고 있는데 끊임없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죠.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무지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무지가 죄의 원인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무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입니다.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무지는 비극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를 중단해야 돼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무학, 전혀 공부를 못할 그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는 데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비록 내가 어렸을 때는 배움의 기회가 없었지만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배워나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무지가 죄의 원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결단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지를 중단하고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의 가사입니다. 예수도 더 알기 원함은 더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무지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반복되는 죄가 멈춰지고 지금과 다른 신앙적인 상태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무감각하면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고 지난번에 했던 불평을 지금도 하게 되고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무지가 죄의 원인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3장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자, 구약 시대에 속죄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속죄 제사에는 첫 번째 제물이 있어야 돼요. 흠 없는 완전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이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와 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 없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제물이 있죠.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십니다. 그 순간에 십자가에 제물과 제사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제물을 통해서 탄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에서 제사장으로 탄원을 했습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십자가에서 속죄의 죄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물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간절한 탄원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형으로 수없이 반복되었는데 지금 십자가상에서 그 속죄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속죄 제사를 통한 간절한 간구가 저희의 죄를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사는 바로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지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받으셨다는 증거가 바로 하늘로부터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탄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못 박혔던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34절에 탄원하고 계십니다. 그 탄원의 응답으로 43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속죄 제사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래서 같이 못 박힌 그 강도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날 낙원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낙원에 도착할 때 혼자 가신 게 아니죠?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같이 못 박혔던 그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낙원으로 입성하실 때 첫 번째 동행자가 강도였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여행을 하셨어요. 30년 넘게 이 세상을 머물다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낙원에 도착하셨어요. 아마 천군 천사들이 바빠졌을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보좌를 비우고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얼마나 열광적으로 환영했겠습니까? 수고하셨다고 아마 요즘 말로 공항에 마중 나오듯이 프랭카드 걸고 예수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하고 환영을 했을 텐데 놀랍게도 같이 도착한 첫 번째 동행자가 강도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낙원에 입성하신 그 첫날 제일 먼저 동행한 사람이
바로 그 죄인 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첫 번째 동행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었는데 그 죄인을 데리고 천국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완전하게 응답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중보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강도를 데리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계속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처형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처형을 주관했던 로마 백부장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가 응답이 돼서 강도도 구원받고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은 예수님의 처형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허다한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구원을 받습니다. 대적자였던 바울,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던 바울,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긍휼을 입었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는데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결과 대적자, 회방자, 포행자였던 바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알지 못할 때 행했던 그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도 이루어져서 그 결과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응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도 본성을 갖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기독교를 회방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진리를 논단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공격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랬던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믿게 됐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의 무지의 상태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그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많은 무리를 지켜본다고 관찰해 보죠. 앞서간 선지자들이 걸어 들어갈 때 거기 따라 들어가긴 좀 민망합니다. 어떻게 내가 선지자 무리 속에 낄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걸어 들어갈 때 거기에 같이 들어가기도 좀 민망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강도도 걸어 들어가고 세리와 창녀도 걸어 들어갑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 무리에 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예수님이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응답됐기 때문에 나도 그 허다한 무리 속에 함께 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불렀던 그 팝송 중에 그 엉터리로 따라 불렀던 그 노래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앞소절은 정확히 불러요. 뭐 Yesterday 그리고 이제 잘 모르거든요. 뭐 이렇게 부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따라 불렀던 노래 중에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목마를 때 목장 우유, 오렌지 주스, 코카콜라. 뭐 이런 노래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앞부분은 정확하게 불렀고 뒷부분은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알게 되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자들이 행진하여 나아갈 때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나도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뜻이에요. 그 뒤에 잘 모르고 따라 불렀던 가사가 무슨 뜻인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성자들이 행진하는 그때, 주여, 나도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Lord, I want to be in that numbe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를 나이 들어서 알게 됐는데, 그게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요. 찬송가 중에 하나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자들이 행진하는 그때 나도 그 가운데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을 부르셨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래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는 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둘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그 모습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조롱당하던 그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그 고난을 견디신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절망 중에 드린 기도 이렇게 제목을 정하다가 아침에 잠이 깨면서 확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갖고 고난을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아침에 문자를 통해서 바꿨어요. 고난 중에 드린 기도입니다. 절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소망을 갖고 고난을 견뎌내신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기도였어요. 아버지요. 그리고 마지막 7마디의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내셨죠. 우리가 고난과 고통받을 때, 혹 조롱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고 그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본을 끼쳤어요. 고통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절망스러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을 끼치셨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면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고통 중에는 엄마를 찾게 됩니다. 엄마. 본능입니다. 영적 본능이 그러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세상이 우리를 외면할 때, 오해받을 때 아버지를 찾으면 돼요. 아버지. 그것이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결단, 용기, 감당할 수 있는 용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영혼을 그분의 손에 의탁했습니다.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는 자, 자기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순간에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교중에도 있고 믿는 사람 안에도 있고 이방인 속에도 있어요. 우리의 서로 다름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께서 확실하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그들에 대한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친구는 골라서 사귀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는 형제 자매는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골라서 모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다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회개하셔야 되고 부분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내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중보의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 없이 그 사람을 대면하면 어색해요. 웃었는데도 어색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만나면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그냥 내 마음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강도에게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강도에 대한 기록을 보면 강도가 구원받았다라는 기록은 누가만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전 단계까지만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같이 읽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다른 복음서 기자는 강도들이 함께 욕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오직 누가만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과정 속에서 한 강도가 처음의 상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 강도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지켜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끌려오고 못 박히는 순간에는 조롱했습니다. 무리와 더불어 조롱했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신음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분노를 갖고 복수를 다짐하는 외침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강도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생각과 태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그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중보의 기도를 했던 모습, 가장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강도는 예수님의 주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을 보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에 대하여 갖고 있는 편견을 없애주며 태도를 바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내의 경건한 행실이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에게 변화를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본성대로 편리하게 살면 절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되며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도가 태도와 생각을 바꾼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주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내가 받는 괴로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억울한 그 순간에 빌라도의 법정에 섰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겪는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가사 속에도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어려움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드린 기도,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다가 생각나는데, 저는 여름 그러면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수양회를 생각하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생각은 바다가 생각이 나는데 몸은 항상 공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야, 육신이 만들어내는 생각이 있으니 바다가 생각이 나고 편리하고 좋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몸은 신앙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국의 성도가 하나 되고 1년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계 수양입니다. 게다가 이번 수양에는 아주 큰 그 건축과 더불어서 하는 그런 그 수양회입니다. 새로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수양회입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몸이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월 19일부터 하계 수양회는 시작되며 전주교회가 주관하고 함께하는 5차 수양회는 8월 3일 시작됩니다. 이 8월 3일 8자와 3자는 화투 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그날 광땡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그 수양회는 필참 반드시 참석하고 또 전참 전부 참석하고 그리고 모든 동사는 동참, 필참, 전참, 동참, 참참참. 그런 하계 수양회가 되도록 우리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참음에도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반드시 있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2019년 하계 수양회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필참, 전참, 동참, 참참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본성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해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나머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중에 결코 이루어지는 자가 없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또 이 시간 선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학예 수양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교회가 함께하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